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3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영적인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은 것이 있지만 성경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을 주십니다. 모든 일에는요, 이게 있습니다.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의 때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지해요. 왜?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다 빼앗깁니다. 모르기 때문에. 또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증거로 모든 일은요, 영적인 영향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다 이러니까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체험하지만 반대 걸 안 봐야 돼요. 불신자들 가운데 영적인 배경인 우리를 말하면 악령의 충만함을 받고 악령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죠. 그걸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조금 더 알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결과로 모든 일 속에는 따라오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말하지 않는데요, 계속 퍼집니다. 병원 가도 사실은 답이 없어요. 왜? 영적인 걸 알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모든 일 속에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넉넉히 살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신화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삶하고는 관계가 없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 일 속에서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이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악령의 역사가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그건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악령 역사의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전부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만이 밝히고 있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론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우리가 찾고 풀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도 분명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갈등케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대적이 생긴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 읽었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뭘 찾고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너희 대적 마귀라고 표현했죠.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이 마귀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말은 권세는 끼어졌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권세가 끼어졌기 때문에. 단 뭐는 할 수 있느냐? 마귀는요, 큰 힘이 있는 게 단 한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귀와의 싸움은요, 어떤 영적인 대립 관계가 아니다니까요. 그 짓을 가지고 속느냐 속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속이는 걸로 대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에게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이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4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대적하는 마귀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지옥을 무저갱을 만든 것은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한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갑니까? 그렇죠. 마귀의 속아 따라가면 우리도 지옥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마귀는 믿는 자를 유혹해서 욕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대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는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마귀의 정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영적인 정체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이 영향의 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 성경만은 밝히고 있어요. 어떤 존재인지. 에스겔서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인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딱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에스겔서 28장 우리 14절에서 에스겔은 구약입니다. 겔 이렇게 표현했어요. 겔 1194면 우리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우리 14절에서 우리 19절까지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너는 기름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며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죠. 찬양하는 천사로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지혜로운 자로 창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냐면 네가 너무 지혜로워서 마음이 교만하였었다. 네가 영화롭고 네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우리 네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83면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계명성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높이 올라가려고 했지만 네가 가장 낮은 다리 서울에 내려가게 되겠다라고. 이게 천사가 오늘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던 천사가 내어 쫓기게 됩니까? 교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있을 자리를 향하여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수월까지 나중에 무저경에 갇히는 존재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가 내어 쫓겼는데 이 천사가 어디에 내어 쫓겼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12면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타락한 선사가 오늘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풍속을 딱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운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12장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이 내쫓긴 그렇잖아요. 사단은 뱀에게 들어가서 하는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는 거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꿰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사단의 마지막 목적은 요겁니다. 그에 따르는 무리들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지옥까지.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끌고, 요게 사단의 마지막 저주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 맨 처음에는 좋은 거 다 줍니다. 재물도 주고 다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방에 무너뜨려 영원한 것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사단의 시작이고 사단이 타락한 이유고 사단의 이 땅을 깨우는 게 목적이고 지옥 가도록 하는 게 이게 정체라면은, 그러면 사단에 뭘 알아야 되느냐? 군대 용어입니다. 전술. 전술은 뭐예요? 우리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무너뜨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는 성경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전술을 알아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쭉 나타나 있는데, 요거는 다 찾아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성경 구조만 한번 가장 첫 번째 사단의 출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옛 뱀으로 하와에게 가장 친근하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물에게 딱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하와에게 뭘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단의 전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발견했느냐? 하와의 허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요,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그 대적의 이거부터 파악하는 게 어디가 허점인가. 하와의 마음속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어가 있다는, 이게 허점 자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뱀이 이걸 알기 때문에 하와에게 딱 질문하는 내용이 요거 찾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질문이 뭘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요거 확인하는 거. 근데 하와는 여기에서 이미 구멍이 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막 힘을 가지고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언약을 희미하게 잡고 있는 것만큼 사단은 뭐 하기 쉬워요?
속이기가 얼마나 쉬운 거예요. 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이느냐? 하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래서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방법도 그냥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원래 있던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 지금도 사단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다 틈을 찾습니다.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빼앗아 가거든요. 틈을 찾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대적하는 거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요거는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6절 읽으려면 그거 다 읽어야 돼.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과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를 하냐면 마귀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관계가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관계가 뭡니까?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속이는 똑같아요. 마귀는 다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힘이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가 다 언약 안 잡으면요. 속여버리면은 이 마귀의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큰 힘처럼 다가와요. 속지 않고 진리가 있으면 마귀는요, 종의 호랑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뭘 장악했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뭐 하는 거요? 마귀에게 속아서 종되어서 정사, 정치를 움직이는 거예요. 권세,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상들을 실제로는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울이 전도팀이요. 가장 첫 번째 갔던 곳이 바보라고 하는 섬입니다. 섬. 그 섬에 들어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그 섬의 총독을 딱 만나요. 그 얼마나 전도하기 쉽습니까? 총독. 근데 그 총독 옆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바예수로 가는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누가 막아요? 그렇죠. 무속인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무속인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정사를 잡고.
지금도 선거철이 되면요. 우리나라의 무속인들 가운데 영빨이 제일 센 데가 제주도에 있는 무당들이 좀 세대요. 그래, 영빨 좋은 제주도에 있는 무속인들, 정치인들이요. 연락해가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 잡느냐, 집회하는 날짜, 그 다음에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되는지, 색깔, 뭐 다 잡아요. 실제로 뭐 꼭 무속인이 물어봤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6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불화살이 뭐예요? 16절을 보니까 사단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미사일이라 미사일. 사단이 미사일 불화살을 만들고 그냥 화살도 아니라 불화살은 뭐요?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 마귀가 뭘로 나타나느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는 뭐예요? 다 가상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는 하와가 가장 좋아하는 뱀에게로 들어가서 천사처럼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방언 받으려고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교육 받을 때가 있었어요. 방언 하도 없으니까. 여러분 방언도요. 사단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우리는 다 속아가지고 막 영적으로 분별 못하면 똑같은데 뭐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건 영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5장 7절에서 8절에는 뭐처럼 드러납니까? 오늘 뭐처럼 나타난다고?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뭐예요? 우리가 불신앙 가지고 염려를 딱 하기 시작하면은 이 구멍에는 염려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틈이 보이면은요,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나는 조금 불신앙의 틈을 탁 내주었는데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면 그게요, 우리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염려로.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몸도 상하게 하고 마음도 상하고 정신도 다 상합니다. 그래서 틈을 내주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289면입니다) 289면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뭐를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하게.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사단이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은 바삭하고 너무너무 지혜로운데 복음을 탁 전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이 쉬운 말을 못 알아듣는 데는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사단이 혼미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1년 동안 계속 했는데 이게 안 떠나가. 한 1년 정도 탁 지나가 어느 날 이게 이제 사단이 꺾인 거지. 그래가 들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들리는 순간 뭐라고 하냐. 목사님 왜 이제 그 얘기합니까? 아니 갈 때마다 내가 그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 말은 이 사람의 마음이 잡혔던 게 떠나간 거라.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요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시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주신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절 요 세 가지 성경 구절에 공통된 게 있어요. 요 세 가지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말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리 하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하고 관계있냐가 중요해요. 이런 분명히 우리가 사고가 나가지고 육신이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자는 사단이 뭘 쥐고 있느냐? 신경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왜 그 허리를 다쳤을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신경이 막혀버리면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반신 마비가 돼요.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내려가는 신경이 터지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멀쩡해요. 밖에서 보면. 근데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어디를 건드리느냐? 육신에 내려가는 신경을 잡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경은 눈으로 가는 신경을 말고 맞죠? 말 못하는 벙어리는 뭐 하는 거? 말하는 신경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눈도 열리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하고 했냐? 실제로 마귀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이 이렇게 귀신이 딱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귀신을 부르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 귀신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는 몸을 내어주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귀신이 어디까지를 딱 장악하느냐? 신경을 다 장악한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게 느끼신대요. 자기 신경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까지도 영적인 건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요건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장 9절.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뭐라고 나타나요? 물론 서만화 교회를 비유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사단에 뭐가 있다고? 회당이 있다. 예전 성경에는 사단의 회라고 얘기합니다. 회당할 때 회는 한문으로 뭐예요? 모일회라, 모일회. 그러면 사단은 뭐가 있다는 거냐?
조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역할이 다 있어요. 전쟁하는 천사, 심부름하는 천사, 기도받는 다 있듯이 마귀도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그래서 그 불교나 이런 데 가도 뭐가 있냐라면 축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축사. 축사가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귀신이 내어 쫓깁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귀신이 내어 쫓겨요? 그렇죠. 귀신은 조직이 있다라는 것은 단계가 있어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도 귀신 내쫓아요. 큰 신 들린 사람이 작은 신 들린 사람 내쫓는다니까. 이런 무속인들 가면요, 무속인이 족보가 다 있어요. 신엄마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그거 센 거라 센 거. 그러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 야 귀신 내쫓겠구나. 반대로 말하면 뭐해요? 더 큰 귀신이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굿하면 맨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굿하는데 나중에는 100만 원짜리 해야 돼. 나중에는 300만 원 돼. 더 큰 거 찾고 와야 돼. 그래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 그죠? 더 못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귀신은 이런 저것끼리 조직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움직인다.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틈을 내어가지고 거짓으로 심어놓고 운행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때로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실제로는 육신의 신경까지도 장악해서 이런 식으로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마귀와 싸워서 이긴 싸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아까 읽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나타내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의 뜻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신발, 검, 그 다음에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건요, 우리가 마귀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마귀에게 우리가 언약의 틈이 없어야 돼요. 저걸 보고 아이고 저 언약이 희미하구나. 맨날 그리스도 이야기해놓고 자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러면 마귀는 이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거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에 대해서 분명한 언약을 찾고 확신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감격과 감사가 확신으로 뿌리내리면 마음과 생각을 못 뺏어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의 흐릿띠, 그렇잖아요. 믿음의 방패, 전부 다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같이 우리가 언약 기도를 하는 거는 최고로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있지 않으면은 사단은 최고의 공격은요, 우리가 언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안 속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는 사실은 영적인 거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보좌로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에 응답하죠. 그래서 뭐가 꺾이느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안 속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은 흑암이 무너지는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단에 대적하는 가장 큰 응답은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전달되었을 때 우리를 뭐로 세웁니까?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이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도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전도자로 딱 서서 영적 지도자로 서버리면요, 음부의 권세가 가는 곳마다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둥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그 답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 응답 가지고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이 결단의 내용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배경이고 영향을 미치고 문제로 와 있고 답으로 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매일같이 올바른 신앙 고백 드려야 돼요. 속는다 안 속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영원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사단은요, 반석을 깰 수가 없어요. 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매일같이 올바른 신앙 고백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뭐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님이 친히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이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의 현장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 있든 신앙 고백해야 돼요. 이 현장은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커져 버리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아,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교회구나.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뭘 주느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쇠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겁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반석. 하나님, 내가 어떤 곳에 있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뭐하라고?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현장이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하는 거야? 주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도록
요 세 가지의 결단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일에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영원한 지옥까지 하나님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셨고 또 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보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는 영적 배경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 속에 영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그 속에 영적 문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인 답을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빛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교회의 축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흑암과 저주와 혼돈의 세력이 떠나가며 하나님 묶인 자들이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의 걸음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적 풍랑 만난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만 기록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의 대적을 넘어서서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경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문화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주님의 귀한 백성들 무리 위에 그들이 가야 될 현장과 6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시사